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함께하고 계시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자만 따서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미소로 함께 인사합니다. 하하하하. 자, 이번 지난주 암송 말씀 같이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먼저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1절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예수님께서 이혼하고 싶으면,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주라, 그 말이 마치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이혼 증서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당시 사람들이 이 이혼 증서를 남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의 암송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임의로 적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에, 주님께 드려질 때에. 예. 간혹 어떤 분들이 와서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옷을 어디서 사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참 옷을 잘 좋은 거 입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물론 빈말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목사는 빈말로 듣지 않습니다. 모두 다 그분의 진심으로 듣기 때문에 저한테는 빈말을 삼가해 주세요. 제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양복이 괜찮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그냥 이렇게 웃습니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요, 결혼식 예복을 빼고는 한 번도 고가의 양복을 사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도 10만 원 조금 넘는 한국 돈으로 양복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 주로 가면 점포 정리하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창고 대방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면 한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옷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요, 잘 찾아보면 백화점 같은 데도 백화점 그 위층 말고 밑에 지하층에 싼 양복이 파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게 10만 원짜리라니까요. 형제님들 궁금하시면 예배 마치고 저에게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옷, 그렇게 좋지도 않은 옷인데 왜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 좋아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생겨서? 빈말하지 마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듣습니다. 그거 아닌 거 다 압니다. 네, 그게 아니죠. 목사가 입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목사가,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가 입고 있으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옷이라도요, 누가 입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죠. 가끔 인터넷 사진 그런 거 올라오잖아요. 같은 옷, 다른 느낌 해가지고 아주 예쁜 연예인들이 입은 옷은 정말 예쁘게 보이는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못생기거나 이런 개그맨들이 입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옷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의 가치라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가치를 매긴다기보다는요, 오히려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 또 유명한 사람이면 그것의 가치는 귀해지는 것 같고요. 아무리 비싸고 소중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자격 없는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사용하면 그것은 별로 가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 사건입니다.
그럼 그거 아세요? 성경에 사복음서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풀어주시고 하니까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먹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본문을 읽었잖아요. 몇 명이 있었습니까? 남자만 5천 명이 있었으니까 적어도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한 그 2배를 생각한다면 한 10,000명 정도가 지금 모여있는 엄청난 군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생각을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그 10,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저녁 때가 돼서 먹을 것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자 배고파지자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러한 자기들의 생각을 제안합니다. 35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이 반응했습니다. 먼저 반응했어요. 예수님, 지금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까 이제 먹을 때가 됐으니까 사람들을 다 각자 이제 돌아가게 해서 자기 마을에 가서 밥 먹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이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현실적이고요, 아주 실용적이고 또 계산적인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제안을 보고 제자들 되게 믿음 없다 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텐데 제자들은 믿음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기 쉽습니다. 영화도요, 결말을 알면요, 물론 김새고 맥이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조마조마하면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봐요? 편안하게 봅니다. 결말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 스토리의 주인공인 제자들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뒤에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걸 몰라요. 그러면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 이제 각자 돌아가서 각자 마을에서 먹을 건 먹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의견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자들 너무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너무 이렇게 낮게 여기지 마세요.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만날 사람들입니다. 만나서 내가 봤어. 이 땅에서 살 때에 나 그렇게 막 비판하고 나 그렇게 믿음 없는 자라고 여겼지. 만나면 민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도 제자들보다 낫다고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많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제 그만 모든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가 먹을 것을 먹는 것입니다. 전혀 이상한 생각이 아니고요, 오히려 되게 실제적이고 상황 파악을 정확히 했고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칭찬할 것 한 가지를 꼽자면 무엇입니까? 다른 대안이 없는 유일하면서도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곧 해산해서 각자 먹게 하자라는 그것을 실천하기 전에, 실행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즉 대화를 시작했고 예수님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것이죠. 왜요? 그럼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다른 길이 없는 외통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just do it. just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뭐예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선택 그거 하나만 하면 돼. 뭐 다른 길이 없어. 그냥 해버리자라고 막 그냥 실행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더 이상 해결책이 없어 보여도 주님은 얼마든지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자들이요, 지금 이성적인 눈으로 상황과 현실을 판단하고 방법을 제안했지만 그 생각을 그냥 실천하지 않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현실 앞에서 현실적인 대안과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친밀해지면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주님이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찬양 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의 영어 가사가 이렇습니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alks in a way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우리가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길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사막의 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 눈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작아도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 이제 막다른 곳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제시합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게 하자는 이 제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5천 명도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요? 제자들이 그거 몰랐겠습니까? 몰라서 지금 도로 돌려보내서 자기가 알아서 먹자고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넌센스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황당하고 이 정말 엉뚱해 보이는 이 말씀을 듣자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제자들이 곧바로 받아칩니다. 37절 하반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우리가 서서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아멘.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발끈했어요. 머리는 팍팍 잘 돌아가요. 그때 얼마가 필요한지 다 그냥
금방 계산해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반박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거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한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하면 얻을 수 있는 품삯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지금 캘리포니아의 최저 시급이 얼마예요? 한 20불이라고 칩시다. 20불 정도 되니까. 그러면 뭐 노동자가 하루에 10시간 열심히 좀 일했다고 칩시다. 그럼 얼마 버는 거예요? 200불 법니다. 그 200불이 곱하기 타임스 몇 얼마요? 200데나리온이니까. 200 곱하기 200은 안 돌아가시죠? 제자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갔어요. 여러분도 낫다니까요, 우리보다. 4만 불. 4만입니다. 4만 불이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필요한 것이죠. 네. 여러분, 그 4만 불을 갑자기 어디서 준비합니까? 그리고 준비한다고 하들 4만 불의 음식을 어디서 갑자기 사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38절 상반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아멘.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의 극명한 시선 차이, 관점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계속 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한번 찾아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확실한 차이점이에요. 없는 것을 계속 주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 힘들어지고요, 계속 어려워지고 계속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면에 있는 것에 주목하면 어떻게 돼요?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나에게 이것이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감사와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관점, 어떤 시각, 어떤 믿음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요 좋아하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예화가 이 관점과 시선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줍니다. 두 사람이요 일식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모듬 초밥을 시켰어요. 모듬 스시를 시켰어요. 한 10피스가 딱 나오는 스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별로 뭐 이렇게 맛도 못 느끼면서 그냥 먹고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놓고 먹고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별로 아무 감흥 없이 죽을상하면서 먹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이렇게 먹는 사람이에요. 그 10개의 초밥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을 나중에 먹어야지 하면서 아껴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때마다 제일 맛없는 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이거 맛없는 건데 이거 맛없는 건데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계속 맛없는 것을 먹으니까 인조이할 수가 없죠. 반면에 맛있게 먹는 사람은 어떻게 먹는 사람이에요? 제일 맛있는 것을 먼저 먹는 사람입니다. 10개 중에서 하나 제일 맛있는 것을 먹었으니까 나머지 9개 중에서 또 그 중에 제일 맛있는 것을 먹는 거고 끝까지 먹을 때까지 제일 맛있는 것을 먹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것을 대하더라도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보느냐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없는 것, 부정적인 것에 마음을 주지 말 것을 계속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고 싶죠.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어떤 곳에 가면 항상 거기에 뭐가 없는지를 먼저 봅니다. 뭐가 부족한지를 먼저 봐요.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는 죄의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요
본능적으로 아쉬운 것, 없는 것, 부족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에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늘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 인생은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있는 것에 주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늘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종종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개척하면서 준비할 때 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때로는 제 안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존 교회는 다 갖추고 있는데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안 풀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부서를 운영하고 싶은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전혀. 그래서 개척교회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모셔야겠다라고 광고도 해봤어요. 구인 광고, 목회자 모십니다, 청빙합니다. 근데 아무도 지원 안 해요. 그래서 제 속에 개척교회는 목회자들한테도 무시당하는구나, 목회자들한테도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거죠. 그때 이제 개척하기로 헌신한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었는데 다 젊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하는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계속 위축되는 거예요. 막 계속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먼저 하나님이요, 어떤 일을 벌이셨는지 아십니까? 교육부서를 위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한테 이러한 말씀으로 저에게 위로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도 저에게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평강과 소망을 쫓아 살라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제 마음을 다스리고 나니까 우리 개척하려고 했던 그 멤버들 중에서 교육부서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가서 부탁했어요. 형제님, 자매님, 교육부서 좀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부탁했더니 그 형제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한번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몇 명 안 되는데 그 2명이 교육부서에 가버리면 누구랑 같이 예배할까? 나는 더 우리 예배하는 숫자가 작아지니까 더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헌신하니까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그 헌신했던 형제 자매가 교육부서에 안 들어가도 되게 하셨어요.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이 옵니다. 제가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예전에 알던 그런 지인 가정으로부터 연락이 와요. 미국 교회를 다니는 영어권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이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 교회 조인해서 교육부서 섬기겠습니다. 두 부부인데 남편은 유스, 아내는 어린이 부서. 그래서 유스와 어린이 부서의 디렉터로 교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베테랑이었거든요. 다 섬겨주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혀 생판 알지도 못하는 처음 보는 청년들이 예전 교회에서 헌신해서 저희 교회에 와서 교사로 섬겨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교사들과 디렉터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 몇 명 안 되니까 교사 대 학생 비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퀄리티 높은 교육이 진행되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 일들을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아무것도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무엇이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멤버 중에서 한 가정이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됐다, 준비됐다라고 더 좋은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막다른 곳에 다른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길을 갖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의 길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 받으면서 이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작은 것이라도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찾아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어요? 38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이요, 처음에는 아예 알아볼 생각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이 있냐,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 한번 찾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봤어요. 그러고 났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천 명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 먹기도 시원치 않은 그러한 분량이죠. 이 제자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곳이 마태복음 14장에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뭐라 그랬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알았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작은 것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아무 소용없고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것밖에 없냐? 다 찾아본 거 맞아? 더 가서 좀 찾아봐. 좀 더 있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고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 적다고 생각하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성경의 기록이 자세히 있지 않아서 그 떡과 물고기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요?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바구니에 가득 찼고 떡 먹은 자가 남자만 몇 명? 5,000명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안 믿어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기적을 믿던 믿지 않던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바다를 걸으신 분,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도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드려진 것은요, 세상의 기준과 법칙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하늘의 신비의 법칙으로 일하시고 사용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것은 작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맡겨지고 주님이 사용하시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는 결코 작은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엔 작은 것이라고 보일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에 그것은 주님의 손에서 어떻게 사용됩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나는 너무 미련해, 나는 약해, 나는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대단히 잘난 것도 없고 그냥 매일매일 죄에 또 넘어지고 하나님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죠. 주님 앞에 작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났고, 만약에 우리가 강하고 돈이 많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잘났으니까 누가 영광 받아요? 그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라도요, 우리는 주님께 드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 드리실 거예요? 돈을 드리시겠어요? 시간을 드리시겠어요? 건강을 드리시겠어요? 그런 거 우리 많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했다면요,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작은 것도 사용하셔서 위대하게 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제가 제 자신을 보고 너무 연약하다고, 너무 보잘것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작고 연약한 모습에 집중하며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초라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저를 드립니다. 제 마음을 드립니다. 아니,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고 연약한 내 자신을 드리오니 저를 오병이어처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가정에서 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직장에서 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서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그 자리에 눌러앉고 낙심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모습이라도 주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주님께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믿습니다. 비록 작지만 주님의 큰 기적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가 일하시네. 적은 떡과 물고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펼치실 것입니다. 소망하고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